오늘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멘.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농부들이죠. 그 성도들이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성도, 그 다음에 포도원은 교회.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농부의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을 낼 겁니다. 악한 농부의 마지막 시간,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누구처럼 사냐면 지금 악한 농부처럼 여전히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게 우리 어제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이라고 그랬죠? 또 요셉입니까? 야곱이지. 강도, 야곱 강도, 하나님 걸 훔치는 강도, 도둑질하는 거. 우리는 그 악한 농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나라는 우상을 섬겨야, 내가 우상이야. 그러면서 세상적 권세를 위해서 살아요. 그것은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요구하는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나요? 하나님이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꼭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순종의 열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거기에 항복하라는 그 항복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는 뭐다? 항복의 열매, 순종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내놔. 주인이 순종의 열매, 항복의 열매를 내놔. 그러니까 한 번도 순종한 적도 없고 항복한 적이 없어. 왜 항복을 안 했다고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인의 은혜 없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들포도를 만든다고 그랬죠? 내가 포도를 만들어냈는데 왜 네 거야? 지금 그러는 거죠.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놔.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 순종의 열매, 항복의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내 유익과 내 영광과 내 인기와 내 자랑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거든요. 교회가 우리죠, 성도들. 그런 몹쓸 포도원은 그 안에 있는 교회는 포도원은 주인한테 필요가 있는 걸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도 못 맺는 그런 포도원이 주인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포도원하고 포도원 지기들, 농부들, 악한 농부들,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작살나겠다고요. 어떻게 작살나겠다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게 16절부터 볼게요. 자, 15절은 뭐라고 그래? 이 포도원,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밖에 내쫓아 죽였대. 그 다음에 농부들은 어떻게 돼요? 농부들은 진멸을 하고 아니 멸종을 시키겠대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는 그런 포도원과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그 포도원 지기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그 포도원을 주인이 어떻게 해 오느냐면 우리가 이사야에서 봤죠.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불태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태 없어버리겠다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불태서 없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없앨까요? 안 없앨까요? 어떻게 안 없애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자 17절 볼게요. 자 16절 볼게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듣고 가라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죠. 진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17절 보세요. 그러니까 딱 그래.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그러면 이러죠. 그러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 성경에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야 하면 어찌 미뇨 그러죠. 시편에 나오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 하니 어찌 미뇨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진멸시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15절까지 보면 자, 포도원 밖에서 내가 쫓아 죽였느니라. 그래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대.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냐 성경에. 그럼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라고 다 그러면이라는데 굉장히 요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죽여버린다면 진멸하니까 죽여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겠다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겠느냐? 죽여버린다면 어떻게 모퉁이들이 되냐?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거 얼른 와. 그러면 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야? 안 죽이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죠. 모퉁이들이 그러면 안 모퉁이들이 됐는데 너희가 버린 돌이 너희가 건축자들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누구? 이 포도원 지게들이 버린 돌이 포도원 어서 오세요. 포도원 지게들이 우리가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된대. 그럼 우리가 죽으면 모퉁이 돌이 되냔 말이에요. 너희 말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너희 말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왜? 모퉁이 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숨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모퉁이 돌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모퉁이 돌이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목숨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저를 보면 가라사대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시편에. 아니 너희가 갖다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어. 그럼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모퉁이들이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죽이진 않는데 뭐 하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옛성전. 봐봐요. 모퉁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되게 만드는데 이 모퉁이 돌을 만드는 게 뭐예요? 모퉁이 돌로 머리돌이 돼가지고 짓는 게 뭐야? 성전. 성전을 지금 짓는데 그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얘기니까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성전. 그래 옛성전은 뭘 얘기한다고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옛성전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옛사람 그 율법주의죠. 옛성전이니까 그 옛사람 그것을 작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돼가지고 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사람을 확 죽여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율법주의, 인본주의, 어떤 그 도덕주의 이런 것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머리돌 가지고 새 성전을 짓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주춧돌로 모퉁이돌로 쓰라고 준 예수를 지금 주인이 그러는 거잖아요.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더만은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냈다가 죽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게 예수죠. 모퉁이돌. 내가 예수라는 주춧돌로 모퉁이로 쓰라고 준 그 예수를 너희들이 끊임없이 내다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냐면 자 모퉁이돌로 짓는 게 성전이고 집이죠. 바이트. 너희들은 그 성전을 제대로 짓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집을 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모퉁이돌 예수라는 모퉁이돌 가지고 머릿돌로 집을 져야 되는데 그걸로 안 짓고 내다 버리고는 다른 돌로 엉뚱한 집을 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내 옛사람의 집, 내 나를 챙기는 거. 이게 모래 위에 멋지게 집을 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얘기는 반석에 있는 집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디에 있는 집? 율법주의로 짓는 집. 율법의 행위로 짓는 집. 그게 어떤 거다? 선한 행위,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따 우리 그 송희 씨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한번 우리 송교사님 계시니까 무소유가 어떤 건지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해요. 아멘. 마침 또 어떻게 또 오는 줄 알고 하나님 또 준비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그게 무소유라는 거, 법정스님이 말하는 무소유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공부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멋지게 짓는 거야. 무소유라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집 이런 집을 멋지게 지을 때 나의 가치를 챙기고 율법의 행위로 나의 가치를 챙길 때 너희들이 집어 던진 그 예수로 내가 모퉁이 돌로 그 예수로 내가 새로 집을 다시 지을 거야. 니네들이 짓는 집 다 허물어 버릴게. 두고 봐 내가 헌집 줄게 새 집 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헌집을 내가 다 부숴버리고 내가 새 집 지어줄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새 집을 짓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옛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짓는 데 있어서 내 도움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도움은 내가 맨날 갖다 버리는 게 내 일이었는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지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서 있어서는 우리 도움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있는 집을 어떻게 되겠어요? 부셔버려야 되죠. 부셔버리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어 깨져서 부셔버리게 안 죽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진멸하게 하지 마십시오. 안 할게. 그러면 이 말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해. 너희들은 안 죽이겠어. 대신에 부셔버릴 거야. 너희 안에 있는 옛 성전 이거 내가 다 부셔버리고 이 옛 성전 이걸 내가 새로 지을 거야.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악한 농부의 비유가. 그래서 이 모퉁이 떼리 건축자들이 버린 건축자가 누굽니까? 나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포도원 지기가 자기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안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 열매를 내놔 이랬으니까는 나는 못 줘. 종을 보내니까 내놔 그러니까 다 죽였어. 아들까지 보내니까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뜬금없이 17절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 연결이 돼야 돼요. 16절에서 17절에 어떻게 이렇게 모퉁이돌이 왜 나왔는지 그 얘기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집에 우리는 돌 하나 옮겨서 보탤 수가 없죠. 갖다 버리는 게 우리인데 뭘 보태기를.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조건과 근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럼 네가 어떤 권세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났느냐 땅에서 났느냐 할 때 하늘에서 났다 그러죠. 그 권세 하늘에서 난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걸 짓는 거는 하늘의 권세를 짓는 거야. 하늘의 권세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짓고 또 주고 하라는 그 권세. 순종의 권세라는 거, 순종의 권세.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는 그 권세.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가서 죽어 그러니까는 가서 죽는 그 권세, 순종하는 권세, 항복의 권세로 내가 이 말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죠. 송희 씨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판단을 내가 해도 눈이 밝으니까 정죄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살겠다고 나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요, 저마다 어떤 집을 짓고 있어요? 각자마다 자기 집을 짓고 있어요. 자기 집을 짓고서 어떤 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권력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무소유 이런 걸 가지고 착한 거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여러 집이 있어요. 이것들이. 근데 결국은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짓는 자의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건축자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라고 그러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그 주인의 요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요구는 뭐였어요? 항복해. 너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새 집을 짓는데 네가 나한테 돌 하나 보탤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 말 따르고 순종을 해. 항복해. 라는데 안 해. 뭘 한단 말이에요? 계속 행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항복을 안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래의 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의 법정 스님이 죽었을 때 가가지고 정말 뭐래 애도의 뜻을 피했던 그 법정 스님이 과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번 보고 갈게요. 한번 보고 갈게요. 뭐라고요? 오래전에 무소유라는 책을 쓰고 실제 무소유의 삶을 살다가 한 승려가 작고했습니다. 법정 스님이죠. 그분은 무소유의 정신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갖는 게 죄가 된다고 해서 무소유, 우리가 많이 존경하잖아요.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생을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은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무소유의 정신을 잊기 위해서 죽은 후에도 살았을 때뿐만 아니고 장례식도 하지도 말고 또 출판도 하지 말라. 왜? 글에 대한 빚을 지지 않으려고. 글에 대한 빚을 지지 싫다고 자기 책도 출판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소유의 정신이 주는 자유를 깨닫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를 깨달은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어떤 거냐면 그분이 평생 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난은 키우기 굉장히 힘들죠. 저도 키워보지만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잘 죽어버려요. 물도 제대로 줘야 되고 바람도 통하게 해줘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해줘야 되고 물도 맨날 주면 썩어버리게 줬다 뺐다 해야 되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마 법정 스님이 그렇게 난을 좋아했는데 그거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난에 매달렸던 모양인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 난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매여있던 거예요. 난을. 그런 식으로 난에 매달리게 되었던 모양인데 다른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난, 화분을 전부 누구한테 줘버려요? 자기 친구한테 줘버려요. 뭐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없애버렸죠. 나 편해요, 안 편해요? 난한테 내가 자유를 한 거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한테 내가 종으로 살아. 근데 돈을 내려놓으면 돈에서 내가 자유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깨달았던 거예요, 법정 스님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존경의 대상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잘 나갔죠. 그리고 나니까 그런 소유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참된 죄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그 법정은 인간 내면의 집착, 내가 돈을 갖겠다, 뭘 갖겠다, 내가 사랑하는 뭘 챙기겠다는 그 집착과 고통과 욕심이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뭘 가짐으로.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무소유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버림으로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나 좋은 얘기죠. 가볼게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자, 제가 반박을 합니다. 그게 맞다면 그분의 집착과 고통과 욕심이 원인이었던 그 난 화분을 받은 친구는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내 고통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야?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좋다고 여기는 거야. 뭔가 지금 우리가요 딱 뭐랄까 수준이 거기까지야. 친구는 뭐가 됐냐고요. 자기 친구는 집착과 고통과 욕심을 고스란히 떠안고 역시 인고의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친구는 나를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무소유가 진정한 무소유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의 정신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러죠. 공수, 빈손, 손수자, 래, 올래자. 올 때는 빈손으로 와. 갈 때도 뭐 한다? 공수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 이런 불교 정신을 챙기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가 주는 집착과 고통을 떠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무소유의 정신이 맞냐 이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한계예요. 내가 있는 거를 남한테 떠넘기는 거. 그게 인문학의 상담학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내 아들은 괜찮은데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 아들이 버렸다 가지고 뭡니까? 그 잘못을 남한테 떠넘기는 거 아주 악질이에요. 법정 스님은 악질로 살았어요.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자유를 위해 나의 깨끗함을 위해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공수를 이걸 오냐 빈손으로 오냐고요. 와요? 우리가 정말 빈손으로 왔나요? 빈손으로 안 와요. 뭘 지고 와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와요? 아무것도 안 지고 옵니까? 그리고 공수를 안 가요.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 죄를 지고 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 태어나서부터 응애 하고 우는 이유예요. 너무너무 이제 앞으로 고난이 많겠다, 힘들겠다 하고. 그게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다른 종교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듯이 내 안에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실체를 봐요. 내만하고 그랬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 죄를 짊어지고 와요. 그 죄를 묻는 것이 진짜 무소유라는 거예요. 가지고 온 거를 죄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를 내려놓는 게 이게 진짜 무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소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몇 가지 내려놓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소유 정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나쁜 사람이라 얘기하냐면 무소유인데 그것 외에 다른 무소유 정신은 전부 나를 챙기기가 잘난 척이에요. 자 법정 스님은 뭐 했어요? 결국은 내 자랑을 챙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무소유로 살았어. 난도 좋아하는데 나는 거기 집착도 안 하고 나는 책 출판도 하지 말라 그랬고 나 할 때 장례식도 하지 말라 그랬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나 인정해줘. 결국은 뭐예요? 무소유가 된 게 아니고 그 물질에 눈에 보이는 그것은 버렸지만 다른 걸 얻었죠. 다른 거 내 자랑을 내 가치를 챙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무소유가 아니죠. 소유한 거죠. 뭘 소유했다? 그걸 나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남한테 떠넘겨버리고는 결국은 나는 이런 사람을 살았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11조, 주일성수, 헌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부 도와주고 전재산 팔아 가부 도와주고 고아 도와주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린 따라가지도 못할 그런 바리새인들이 마귀 새끼가 돼요. 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세리하고 창기 같지 않대. 나는 서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한 번만 하는 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마귀 새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마귀 새끼야 그래요. 왜?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챙긴 거야? 내 가치, 내 자랑을 챙겼거든요. 마귀예요. 그래서 절대 내가 그냥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여기 사람들 모두한테 부탁하는 게 절대로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행위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그거는 뭐 한다고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저주한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고 내 가치 챙기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러니까 법정이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뭐냐면 계곡이 많아요. 그러면 이 계곡과 계곡 사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계곡에 이렇게 그죠. 물이 안 흐를 때는 거기 사람들이 가는 거 맞춰 다니니까 단단해요. 근데 물만 오면 이게 길이 개판나는 거예요. 평소엔 딱딱한 기초에 지은 집이 그렇게 법정 스님처럼 그 와디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은 딱딱한 그런 집에 훌륭한 집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면 와라로 금방 물기로 변해버리는 그런 몹쓸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집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짓고 있다고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지향하고 있다니까요. 내려놨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이 법정 스님의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영화나소서 아니 막 수없이 가가지고 칭찬하면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겠다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해놓고 나는 내 가치 챙겨버린 거죠. 나쁜 놈이라니까요. 이게 따라갈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법정 스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나를 자랑하고 드러낸 그 자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존재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요. 새로 만들어. 자기가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그 돌 위에 우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은 집, 내 자랑하는 집,
내 자아 성취, 자아 실현의 집, 내 인기, 내 영광 챙기기의 집. 이걸 뭘로 만들어요? 부셔버린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지었던 이 집, 이 내가 모든 인생의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전부 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내게 없어지는 거야. 부셔버리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기초 위에다가 모퉁이 돌 기초 위에다가 예수라는 집을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 집을 어떻게 부셔버리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옛 성전을 부셔버리는지, 옛 사람을 내 자랑하는 것을 부셔버리는 율법주의를 부셔버리는지 고린도 3장 10절에 가서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기를 조심하래. 자, 예수님이 터 위에 집을 사놨는데 거기다가 내가 뭘 보탠다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 닦는 거예요. 내가 닦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딱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는 다른 터는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들어가죠. 만일. 그러니까 이 만일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을 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것은 만약인데 성경 전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기서 봐봐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러죠. 뭐예요? 예수 터 위에 세우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능히 닦을지가. 그 예수 터 위에다가 다른 터를 세울 게 없다고 했는데 근데 다른 걸로 세우는 거야. 뭘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나 이게 뭔 말이에요? 금으로 세우든 은으로 세우든 풀로 세우든 뭘로 세우든 간에 전부 다 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으로 세웠다고 칭찬해주고 뭐 풀로 세웠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똥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다. 공력이 뭐예요? 네가 일한 것만큼의 공이 세워질 건데 공과가 나타날 것인데 그렇죠? 그 나타날 터인데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날의 공력을 밝힌다. 자, 만약에 했다면 내가 공력을 밝히겠다 이거예요. 한번 네가 정말 그렇게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내가 밝히겠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겠다. 불로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이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죠. 그대로 있을 수 있으면 너희들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력을. 터 위에 네가 금으로 쌓은 그 공력이 있으면 너 상 줄게. 그러면서 그런데 성경은 전반에 걸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앞절만 받아.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상을 줄 것인데 예수 터 위에 구원에 있어서 예수 터 위에 네가 어떤 공력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낼 수 있는 거는 성경은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내 행위라든지 금으로 만든 행위, 은으로 만든 행위든 풀로 만든 행위든 어떤 행위도 어떤 공력을 갖다 우리는 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뭘 했다고 평생 동안 살면서 금으로 때로는 은으로 그 구원에 내 영광, 내 가치 챙기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내가 이렇게 예수 터 위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주는 거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 터 위에 내가 그렇게 하면. 근데 이 내용은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구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행한 그 많은 일들이 다 뭐가 되냐면 15절에 가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그 위에 세운 공력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 공력이 15절에 뭐래? 그 공력이 불타면 그러죠? 없애버리겠다는 거,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해를 받으리라.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손해를. 이 손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 터 위에 예수의 어떤 그 은혜 위에